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1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네, 새 언약 두 번째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7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언약, 성령이 변화시키는 역사라는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제대로만 공부해도 새 언약이 무엇이고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가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는 새 언약된 백성, 새롭게 주어진 언약 안에서 그 백성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 옛 언약인 율법에 비춰서 율법의 10계명을 줬다면 새 언약에도 그런 계명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계명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워본 적이 없어요. 간략하게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본적으로 새 언약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누구 사랑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그렇게 썩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부가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부부의 사랑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싸우고 네 생각이 맞네 내 생각이 맞네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도 그러할진데 전혀 생판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교회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그럼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떤 이념, 어떤 추구하는 것, 그런 끼리끼리 법칙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불과 2, 3년이 지나면 그렇게 좋았던 끼리도 금방 깨져버리고 서로 법칙 다툼을 하고 엄청난 적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 안에 있지 않으면 사탄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죄의식, 죄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 가운데 죄의식 때문에 사탄이 죄의식을 건들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 죄의식을 변명하려고 가리기 위해서 상대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상대를 비판하고 상대를 저주하고 상대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은요 다 죄송한 말이지만 죄의식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죄의식 가운데, 즉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역사는 죄의식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복음 앞에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이사야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 사람인지 아세요? 왕족이었습니다. 궁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제일 먼저 그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그 입술이에요, 입술. 그 숯불로 입술을 댑니다. 이유가 뭡니까? 말이요.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언어가 바뀝니다. 복음의 메시지로, 복음의 말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게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유는 성령이 변화시키는 역사 안에서 오늘 두 번째 죄 용서에 대한 온전함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변명하려고 합니다. 자꾸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어떤 사람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계속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는 남 탓을 해야만이 자기는 그 죄의식에서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자기는 그 죄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사람 앞에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그러한 죄의식에 머물릴 수밖에 없고, 그 죄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다시 성령이 변화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에 대한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이게 성령론입니다. 은사가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은사 능력을 나타내도 죄의식에 빠져버리면요, 아무것도 못됩니다. 사탄의 역사는,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의 루트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죄의식입니다. 이 죄의식을 우리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느끼는 것. 사탄은 자꾸 내가 나를 느끼는 것, 그 안에서 죄에 대한 부분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의식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매이는 순간부터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성취된 새 언약은요, 나와 무관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함 받았습니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너 이번에 성적, 뭐 예를 들면 10점 올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 지금 뭐가 필요해? 그래? 너 그거 갖기 위해서 너 이 정도 공부하면 뭘 하면 뭘 해줄게 하는 조건을 답니다. 그럼 이 조건은요, 상대방 상호간의 신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용서하신다가 아니라 엄청난 조건을 내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조건을 거신 게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 조건을 거셨어요. 그분 스스로요. 그게 뭔지 아시죠? 내 아들을 죽일게 였어요.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 모든 죄 용서해 줄게. 너희는 믿기만 해. 그래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조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조건,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조건을 하나님이 스스로 담당하신 겁니다. 너희들 죄 용서함 받으려면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너희는 결코 죽을 수 없어. 아니, 너희들이 죽은다고 할지라도 너희 죽음으로는 어떠한 죄도 용서함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가서 그 조건을 이룰게. 너희는 그 조건을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도 안 믿는다니까요. 여기서 안 믿는다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죄의식이요. 하나님 믿습니다고 말해놓고 금세 죄의식이 들어와서 그 죄의식을 포장하려고. 여러분들,
이걸 더 쉽게 이제 우리에게 실생활 가운데 적용시켜 볼게요. 죄의식이 뭐냐? 부부가 싸우는 거요. 죄의식입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가정에 다툼이 있는 거 죄의식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싸웁니다. 부부가 싸웠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싸움이 있었다면 바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식이 여러분의 가정을 덮어버립니다. 그 죄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해버립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싸웠던 거, 부모와 자녀가 싸운 거, 이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계속 뭐 한다고요? 끄집어내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용서하시려고요. 너희는 아무리 너희가 사랑해 보려고 해도 사랑 안 돼. 너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너희들만한 사랑은 다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그 다툼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발견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이걸 고백하게 하시는 건, 이게 바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율법이 적용되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다툼이 있느냐? 해지기 전에 뭐하라? 해결하라고 그래요. 거기서 해결하라는 말은 두 사람이 화해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화해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 알지 못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거,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행했던 거 용서해서요. 가식이잖아요. 가식. 이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가 우리의 회개거리가 되는 겁니다. 누구요? 은혜 받은 자들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 맨날 윤리적인 죄나 용서받고 윤리적인 죄나 사함받고 그러한 인생은요.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윤리적인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 죄의식, 내가 어제까지는 이게 죄가 아니었는데 오늘 은혜 받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죄였구나 깨달아진 거, 이걸 회개하는 게 이 죄 용서함을 받는 이게 새 언약,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조건을 다졌어요. 그 조건도 당신이 담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성도는 이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계속 죄 가운데 거한다면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께 불명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명분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명분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다시 말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가 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변화받지 못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실추당합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구원시켜준 저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보세요. 제가 만들어놓은 함정, 죄의식에 빠져서 저렇게 헤매고 있는 거. 당신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당신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줘도 그런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런 그 은혜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의식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이게 욥기입니다. 욥기. 하나님, 제가 당신이 의인이라 말한 욥 한번 건드려 볼게요. 그 욥 내가 건들면, 내가 참수하면 금방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인정한 욥은 결코 너에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우리가 우리의 자의식, 우리의 생각, 우리 경험, 나라는 존재에 빠져 있으면 여기서 말하면 변화되지 못한 나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나에게 빠져 있으면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즉각 적용되지 않으니까 별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당신의 나라가 저 갈대아 사람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거 괜찮네. 내 뜻은 평안하겠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의 존재의 모습입니까? 내가 지금 내 죄의식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안 나타났다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안 나타났다고, 아, 이거 괜찮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날이, 이런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날이 도적같이 맙니다. 야, 내가 언제 어느 때 임할 테니까 그때까지 조심해. 이게 아닙니다.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무조건 사랑. 여러분, 사랑을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뭐가 따라요? 공의요. 그 공의란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이요. 우리의 책임의식이 따릅니다. 그걸 다 관과해버려요. 그걸 관과하게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의 메시지에 우리를 매몰시켜버려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뭐예요? 질투, 분노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분노와 질투가 임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뭐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환경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면 거기를 하나님 뭐예요?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분노에 대한 대가를 물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약보다 더 무서워요. 구원, 천국은 어때? 더 무섭습니다. 너희 생각으로 지은 죄, 그걸 새 언약은 죄라고 말하니까. 그러나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고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변화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죄의식에서, 자의식에서, 나를 생각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특권입니다. 이 은혜를 가졌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아, 이게 죄구나. 그런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아무리 죄를 해결하려고 해도 죄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무리 죄를 해결해 보려고 불공을 들이고 선행을 하고 뭔을 다 해도 그건 죄입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너희는 1517년 독일의 비덴베르크 작센시에서 마틴 루터가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구나, 이 말씀을 깨닫고, 야, 내 고행을 통해서, 내 수행을 통해서, 내 열심을 통해서, 내 윤리적 삶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는 사함받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아, 이게 죄였군요. 이 문제가 죄였군요. 나는 당연한 우리의 삶의 원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한 삶의 원리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제 보니 이거 죄였군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변화되는 역사. 이 역사가 계속적으로 우리 심령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가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되면 오늘 우리가 찬양 고백했던 것,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로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안 돼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꿈이 뭔지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모으니까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고 그것들을 만든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와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크고 비밀한 일.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요.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령이 변화시키는 역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재용서함 받으면요, 재용서함 받으면 나타나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 입술의 변화요. 용서함을 받은 자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성령님의 역사로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의지를 새롭게 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서 나 기도해야지, 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된다니까요. 될 수가 없어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져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뜨거움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믿지 못했던 거,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 아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은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부활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진짜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요, 기독교인들의 45%가 못 믿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기독교는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인정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니까요.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얼마나 어불성설 같은 모순적인 일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데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심지어 성령의 강한 기름 부심에서도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뭐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요. 성령의 단독적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성령이 연합해서 우리를 모여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변화시키는 역사는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자의식을 바꿉니다. 말씀께서 계속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생각, 자의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의식이 바뀝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때를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난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가난은 뭐를 통해서요? 복음으로만 해결됩니다. 가난은, 우리 인생은 내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얻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은 둘이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단점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정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나눔이 있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지 않아도 느껴져요.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집에 가면 그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에이, 제 연수 같은 게 좀 늦게 들어오지. 이렇게 빨리 들어와서 힘들게. 여러분, 부부가 가정에서, 야, 우리 어떻게 살까? 이번에 우리 부부가 오늘 우리 가정이 한 달에 이만한 돈이 들어왔는데 우리 어떻게 사용할까? 이런 나눔하는 가정은 절대로, 이렇게 말하면 되죠. 절대로 부흥 없습니다. 이런 나눔하는 가정은 결코 축복받지 못합니다. 부부는,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그런 나눔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만큼 한 달을 살게 하셨고 이 한 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 나눔이 있는 가정은요, 가난해도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안 열립니다. 계속 막힙니다. 해도 안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닙니다. 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요. 그 사탄이요, 한 달에 여러분의 열심의 삶을요, 구멍을 뚫어버려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 전대의 구멍을 뚫어버리니 열심히 산 대가가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시고 해답이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결국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새 언약에서의 구원의 사건이 있습니다. 거듭남이 있고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거듭남은요,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는요, 요한복음 물과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요한이요.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요, 하나를 더 첨부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일서는 왜 물과 피와 성령을 말합니까? 여러분, 되게 재밌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오늘 요한일서에서 보면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은 이거를 증거하시는 분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이걸 증언하신 분이시니.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브리서 7장도 쭉 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하나님께 뭐 하신다고요? 보장, 확증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신 사람입니다. 나에게 보내신 자이고 그런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사건을 보여주는, 증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거듭난 백성인가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로 가봅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자면 예수님은 우리를 확증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증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대변하십니다. 변론해 주십니다. 아들 예수여, 당신의 핏값이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라고 변론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변론해 주신 그 말을,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나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어떤 일을 행위적인 부분이 했을지라도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남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거듭남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도 있어요. 거듭난 성도가 성령 안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회개한다고 그래요. 성령이 계속 성령이 우리에게 죄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조합이 되지 않으세요?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된 율법을 우리들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삶의 규범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십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신단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를 발견하게 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작은 죄까지 다 발견되어진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요, 죄의식 끝까지 우리를 물고 넘어지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모르면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그러니까 믿음은 주어져서 그 믿음으로 덮어놓고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다니까요. 10년 전이나 20년 똑같다니까요. 자기 생각에 매이고 자기 고집에 매이고 자기 경험을 매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성령 역사에도, 성령 역사보다, 말씀 역사보다 내 생각이 더 커요. 내 경험이 더 커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변화된 것 같은데 안 돼요. 우리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가운데 얼마나 이루어집니까?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 드릴게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 하신다? 직고하리라. 이게 여러분들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나와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더니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제사장이요. 짐승을 끄고 와서 제사장한테 주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죄인이 끌고 온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다고 합니다. 이 죄를 이 짐승에 전가합니다. 죄를 전가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뭘 했어요? 직고할 수 있느니, 이거를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께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사람들,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일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이 나라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10년, 20년, 30년을 살았는데 내 남편이 변화가 안 됩니다. 내 아내가 변화가 안 됩니다. 내 자녀들, 아이고, 희망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직구할 수 있는 은혜가 줬어요. 너 왜 변안 받아? 너 왜 그렇게 살아? 당신 왜 지금도 그 모양이야? 백날에 보세요 바뀌는지. 안 바뀐다니까요. 이거는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내 죄의식을 당신 왜 그렇게 살아? 당신 왜 그렇게 살아? 하는 순간부터 그걸 바로 내 죄의식이 나온 겁니다. 내 죄의식이 그 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립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죄를 덮어버리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죄의식이 들어오니까, 죄의 문제가 들어오니까 내 죄인데, 내 눈이 내 죄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죄가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고. 여러분 세상이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의 단점이 보여지면 그 단점을 가지고 먼저 해야 될 게, 주여 내 죄의식이 또 내 남편의, 내 아내, 내 자녀들의 문제를 보았네요. 그리고 나는 그걸 정지하려고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내 문제인데 내 문제를 보지 않고 내 남편의, 내 아내, 내 자녀의 문제를 보았네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복음이 어려운 겁니다. 새 언약이 어려운 겁니다. 구약 율법은요, 그냥 안 보인 데서 아버지요 하면 끝났어요. 사람들의 눈에 와 거룩하게 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저를 보이면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죄가 보여지면 죄고, 사람의 눈에 죄가 안 보이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사람의 눈을 속였지만 내 눈은 속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눈, 그 다음에요 자기의 눈이요, 내 양심의 눈이요. 여기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의 설교를 들으면 되게 무거워요. 너무 힘들다.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시 돌아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 하려고 해도 안 돼. 백날 노력해봐. 너 안 돼. 그런데 내가 너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열어놨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네 인생의 길을 열어놨어. 어디에서요? 생명의 성령이 보고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자기 자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이제 죄의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단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당당한 겁니다. 우리가 겁을 필요가 없어요. 구약은 그를 지키려고 와동와동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존 오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약속이자 은혜의 출발이며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반드시 죄에 대한 값없는 용서를 받아야 한다. 죄의 용서에 대한 약속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원리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리라. 긍휼이란 말은요, 성막에는
외소가 있어요. 외소. 외소는 뜰입니다. 네 소가 있습니다. 뜰을 지나면 송소가 있고 지송소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송소까지는 들어갔어요. 그러나 지송소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송소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죠? 지송소에는 시은자라고 시은자, 속죄소, 시은자, 그 위에 스랍, 천사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 시은자, 속죄소, 즉 공율이 뭐냐? 그 시은자 속죄소의 은혜를 말합니다. 구약에는 그 속죄소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지상이 그 속죄소 가운데 영광이 임한 걸 보고 나왔어요. 하나님 영광이 임했습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한 명도 하나님 영광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근데 신약은 대제사장이 혼자 가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와서 하나님 영광이 임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그분이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호자의 그 영광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공유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공유를 베푸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침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썩 좋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음이 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부분 중에 꽤 유명한 탤런트 배우가 있어요. 1년 전에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런데 올해 와서 다시 이혼했던 그 부부가 다시 합쳐졌어요. 그리고 불과 한 달 뒤에 또 이혼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저것들은 뭔가 하고 그 기사를 읽어봤더니 처음에 이혼할 때는 그냥 남편의 돈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돈 문제 때문에 이 배우가 자기가 번 돈을 이 남편이 다 호랑방탕하게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격 차이, 이것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배우가 생각하기에 내가 돈 문제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합쳤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또 헤어졌어요. 보니까 이제는 뭐가 있어요? 남편이 외도가 있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하고 이혼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온갖 비방과 온갖 악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요. 네가 잘났네, 네가 못했네, 계속 언론 플레이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랑의 결말입니다. 인간의 사랑의 결말. 또 그 주부에도 올려놨지만요, 남편이나 아내는 여전히 그 일을 고려합니다. 어떤 일을요? 네가 잘못한 거. 그때 너 왜 그랬어? 라는 거예요. 여전히 배우자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환경과 상황을 변명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들이댑니다. 이런 말들은 관계의 우물에 풀어놓은 독처럼 언제나 모든 것을 찌르게 하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앞주 설교 첫 번째 주제에 뭐였어요? 합의 이혼이요. 합의 이혼하면 이런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논쟁이 오히려 합의 이혼보다 훨씬 더 좋은, 정말로 그때는 정말로 악감정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막 서로 상처가 될 수 있지만요,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질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이 문제에 빠져버려요.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부부가 있다면 오늘 회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이 잘잘못을 따지는 권리는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들어온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그 죄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잘잘못을 따지려고 한다. 그럼 이거는요, 스스로 죄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애를 스스로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알지 못해서 망각할 수 있겠지만 알고 있음에도 망각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명예를 내가 스스로 땅에 실추시켜버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화합하고 덮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죄의 용서함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부터의 죄의식에서 용서함 받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너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죄의식에 매여서요, 저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만이 죄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를 포함할 수 있고 상대를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용서함 받지 못하면요, 제가 참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식, 죄라는 부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죄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옮겨버렸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이 주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잊어버린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이게 그분이 극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절을 읽으면 하나님 어느 날 김광천 목사의 삶을 쫙 돌아봅니다. 정죄하고 싶어요. 저놈 저렇게 사네? 하고 딱 내려와서 내 이놈! 하고 내려왔는데 죄가 어디 가버렸어요. 죄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시간 안에 죄를 잃어버렸어요. 이놈이 그 죄 때 정죄를 해야 되는데, 해처리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 갔지? 해처리를 들 죄가 없어져 버렸네? 이렇게 막 하나님이 찾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에 쫙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 내가 졌잖아요. 저를 해처리를 두고 저를 떼세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때릴 수 있겠니? 네가 뭐 어떤 일을 담당했는데 내가 감히 너에게 어떻게 해처리를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두 분의 교제에 대한 얘기가 이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감동을 받으셔야 되는데 전혀 감동을 안 받네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처리를 드신다니까요. 몽둥이를 드신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저를 떼세요. 제가 맞이야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너에게 해처리를 줄 수 있니? 네가 어떤 일을 담당했는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매일매일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아버지께 보증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래도 그가 지금 어떻게든 믿음 안에 있잖아요. 어떻게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속 증언합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말씀을 읽었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네요. 계속 증언합니다. 안 들려지시죠? 계속 증언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정말로 금향로에 올려져서 아버지께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가 어느 하루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순간, 어느 하루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 피곤하지만 주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그 시간이 오늘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용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며 또한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이 역사, 이 새 언약의 두 가지 약속인 성령이 변화시키는 역사와 죄의 용서, 이게 최고의 정점은 오늘 결론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자와 하나님은 교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이 아니라 그분의 객관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무지한지 아시죠?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줄게. 아이고 주님 무슨 말입니까? 왜 발을 씻깁니까? 예수님이 너 발 안 씻기면 나와 상관없어. 아, 그럼 좀 목욕시켜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미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들 베드로가 깨끗하게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면 거룩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하면 우리를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 부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별된 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을 그 옛 언약을 새 언약, 우리 내면의 문제인 죄악된 본성과 우리 예면의 문제인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모두 다 다루심으로써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율법의 행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행위를 폐하시고 율법, 하나님이 우리의 친하나님이 되심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칠 필요가 있다?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율법은 결론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갖가지 노력을 해서 야 이만큼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됐구나 딱 와보니까 다시 죄를 정지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 복음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나는 그 거룩한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은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거룩을 갖지 못하고 죽었어요. 복음 새 언약은 거룩함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거룩한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삶의 문제와 무관하게 거룩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즉각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환경과 모양을 통해서 말씀해 오십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여러 모양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와 여러 모양과 여러 환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딱 조합되었어요.
이제 이 종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환경과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뭐요?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거 되시죠? 여러 모양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말하다 보고 여러 환경을 통해서 말하다 보니 그들은 그 여러 사람이 선자가 말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에레미야가 말한 메시아가 뭔지를 몰랐고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가 뭔지 몰랐어요. 왜요? 너무 다른 각도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 자체로는 누가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산의 전체를 보고 그 안을 보면 보여진대. 그 안을 보고 산의 전체를 볼 수 없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계시한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가 안 보여요. 우리는 보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왔을 때 그들은 예수를 몰랐어요. 그가 저게 왜 메시아야? 엘리야 같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죄인들과 노래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한 사건을 가지고 구약을 보니까 미사야가 말씀하신 연약한 순이고 예레미야가 말씀하시는 고난을 받고 저주를 받고 에스겔이 말씀하고는 새 언약을 통해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보니까요? 예수를 보고 가치고 예수의 관점으로 구약을 보니까 구약의 전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걸 보니까 독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구나, 예표구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구약에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못 보지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이것이 구약입니다.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을 새 언약 성취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옛 언약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되시죠? 원래대로 한다면 구약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 성취해버렸기 때문에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도 하나님 말씀인 것은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다양한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낙고레를 기도하는 거 삼손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에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다윗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해 가신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는 성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우리가 은혜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절대 깨닫지 못한 일들이, 구약에서 알지 못한 일들이 너무 쉽게 알아져 버립니다. 왜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만 먹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은혜가 열려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가 마음껏 부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그 거룩한 역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의 성취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부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변화시킨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케 하심으로 이제 매일매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직구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의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